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이제 희년에 관한 건데요. 희년은 안식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마찬가지로 그 원년을 따집니다. 그 해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해부터 따져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되는 해. 일곱째 되는 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을 7번 곱해요. 그러면은 77이? 뭐라고요? 49. 가끔 구구단도 틀리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49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가 되면은 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으면은 더 이상 이자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밭이 저당이 잡혔으면은 그 밭이 원래 김씨 거였으면 김씨 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박씨 거였으면 박씨한테 다시 그 건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를 잇지 못하고 가난이 그 대에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에서 또 다 자유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원어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그 경제 상행위 할 때 쓰는 용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밥값을 내고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음료수를 사면은 그 음료값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줬다, 캐시를 줬다, 아니면 카드를 줬다, 이 지불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하고 희년의 축복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의미적으로 깊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기라는 속죄이니 너는 불락할 소리를 내되 정국에서 불락발을 크게 붙이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라는 다른 번역, 직역 성경이나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50년째 되는 애는 그냥 스스로 나는 거 있지. 떨어져서 스스로 나는 거, 그건 먹고
일하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집 가서 먹을 거 있으면 같이 얻어먹고 마실 가서 시켜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읽겠는데요. 시편 말씀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42편부터 49편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42편의 말씀도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 왜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 원어에 쓰인 어법들이 다윗의 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 개혁 그 성경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써 있죠. 그 지혜를 주는 시, 지혜를 주는 지혜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관리하였고 고라 자손이 성가되었고 찬양되었으니까 아마도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코드를 갑자기 얘기했는데도 정한 아버님 반주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엊그저께 우리 안부교님하고 남매부교님하고 얘기하다 우리 찬양대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반주자의 역할이 특별하다라고 우리 칭찬을 했는데 정말 오늘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어떤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모세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운 종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할 때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문둥병으로 징벌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운 그 신정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어떠한 것이 있으면은 그 누이였고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문둥병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의 사촌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그 모세의 중앙집권으로 집중되어 있던 권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성경 개역개정 우리 번역본에는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들이 다 멸문지야. 그 가문이 그 족속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말 안 듣다가 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삼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다 죽지는 않았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게 나오죠.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면 그 옆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 뿌리채 막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다 뽑아내지 않고 잘라내고 그게 남았어요. 근데 그게 살아서 옆에 싹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에서 또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꺼져가는 등불로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꽂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겨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했고 덤볐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제일 부흥했을 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가장 어둡기도 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통일국가가 되어서 사울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거나 그렇지 않고 또 다윗왕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그 나라가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부족국가 시대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어갈 때하고는 또 다르죠. 사사시대로 보면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사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고 태양과 같이 빛나는 시절이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부흥기가 이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사사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떤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괘씸한 것들, 나한테 그래? 내가 두고 봐라. 너네 집안하고는 내가 상종하나 봐라.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3, 4대에 끝나요. 그죠?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1000대까지 가죠. 그죠? 거꾸로 해야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이 오늘 말씀 42편부터 49편의 말씀이고, 또 하나 45편부터 46편, 85편하고 86편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느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모르고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합시다. 희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 최근 이슈가 되는 어느 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누구 소유인가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만약에 그 땅이 박한서 땅이라고 하면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의 땅이기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정치 생명도 걸고, 또 한쪽은 간판 내리라고 하고, 또 한편은 또 뭐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해할지 그 진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땅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땅을 한 평도 안 갖고 그냥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은퇴 후에 어디서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저를 청송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 땅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시작될 때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죠?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 창설하시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땅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그 안산의 박홍래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인데 서재실 가니까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이게 그림이 뭐요? 그랬더니 이거 아벨의 죽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품은 아니고 이제 모조품이래요. 모조품인데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첫 아픔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하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드려라 하면 별로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을 드려라 하면 기쁘게 드렸을 거죠. 대부분 다 즐겁게 드리겠죠? 근데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굉장히 그 창세기 그 장면을 모리아산으로 가는 광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침통한 표정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 아내를 드리라, 예, 또 제가 또 세찬가 될 수 있고, 그래 기쁘게 이렇게 될 수 있고. 고민을 조금 했겠죠. 조금 했겠지만 또 다른 기대감으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거는 거의 10중 8구 100% 쉽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드려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게 뭐냐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그 정성.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정성.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또 그것을 신앙 고백을 또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합니까? 셋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희년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지파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에서는 또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가문들은 또 가정별로 남자별로 그 땅을 분화해서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살다 보면은 흉년이 되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광덕교 나가면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 흐르면 어떻게 해요? 물이 썩게 되죠. 공기도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막 발생이 되죠. 피도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경제도 돈이 돌아야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자연의 이치는 물이 저 위에서 높은 데로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는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20%까지 올라갔어요. 한참 할 때는. 그리고 소자본이 어떻게 합니까? 대자본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들에게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그렇죠. 기름값 올라면 전기세 올라면 올라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눈 하나 까딱하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전기세가 더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전기세를 낮춰야 되겠다. 우리는 늘 이 생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하여 뭐를 선포하셨냐면 희년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희년이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제대로 한 번이라도 지켜진 적이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100% 진행된 적이 있느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질문은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강한 자만이 좋은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다 벤츠 타고 BMW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는 안 좋은 동네예요. 안 좋은 동네예요. 그죠? 모닝도 돌아다니고 스파크도 돌아다니고 덜덜 거리는 그 옛날 코란도도 돌아다니고 그런 동네가 살만나는 동네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막 돈이 한 100억 이상씩 있는 사람, 최소 없어도 50억 이상씩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상. 좋은 세상이다. 그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타락한 인간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죠. 강한 자만이 있는 세상,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랑 함께 있는 곳,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살찐 것이 표범하고 맹수하고 같이 누워있고 안 잡아먹어.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 소년의 손에 이끌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는 것.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어와도 어린아이가 줄잡아 다녀서 줄줄줄 끌면 희도가 표범을 가지고 목살이를 해서 이렇게 줄줄줄 끌면 끌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친구가 되어서 다 함께 뒹구는 세상, 그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여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성령이 예루살렘에 부어졌을 때, 마가다라 광에 부어졌을 때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았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있는 자가 그 값을 팔아서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과부들 무료급식을 하고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같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됩니까? 구약 성경의 희년의 축복은 각기 기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럼 빚진 것이나 잃어버린 것, 사업하다가 땅 뺏기고, 사업하다가 논 팔리고, 사업하다가 집도 저당 잡히고, 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탕감받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실 회복. 내가 종 됐다면은 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인이 되어서 인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권을 갖게 되어서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희년의 축복을 왜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도 이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오지에 가서 의약품을 공급해주고 우물을 파주는 사람들. 여러분, 오지라는 곳을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특히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우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 파기 사업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지하수 개발 전화 와가지고 그 기계 내려가지고 관 뽑아서 뭐 몇 시간 만에 30자, 100자 파가지고 물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지로 가려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가잖아요. 길이 없어요. 밀림인데 어떻게 합니까? 경비행기나 비행기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기 전세 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그런 선교사들을 돕는 항공 선교회가 또 있어.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물을 파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의약품을 전달하고 개안 수술을 하고 우물을 파주고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희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다가 그 매일 유업을 제가 아주 새롭게 봤어요. 매일 유업이라는 곳에서는 1년에 공장이 2번 멈춘대요. 왜 그러냐면은 1년에 2번 공장을 멈추고 그거를 다 세척한 다음에 희귀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반 분유를 소화 못 시키고 그 병원에 입원하고 탈나는 것을 이 창업주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유는 만들수록 소매예요. 왜 그러냐면 공장을 1년에 2번 멈춰야 되고 또 그 분유를 만들어서 그 일반 분유하고 물론 조금 비싸겠지만은 그 가격대에 맞춰서 내보내려면은 회사는 엄청난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우유를 만드는 것을 창업주의 정신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더 조사해보지 못했지만은 이것마저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경쟁 속에서 막 달리면서 돈 놓고 돈 먹기, 있는 자가 더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나만 보고 이 땅에 올인해서 이 땅에 있는 일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결심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부가 가진 자에게 더 쏠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의 위기가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60년대생이 이제 정년퇴임하면서 그 300만 명, 500만 명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시점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현재는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 그 시점부터는 나가는 게 더 많은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급박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며 희년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희년을 선포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선포하고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